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름의 은혜를 또 깊이 체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부름의 은혜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의 은혜는 두 가지, 회개로 불러주시고 또 회개로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자들에게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임을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회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핵심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그 구원의 축복을 알고 깨닫고 그 구원의 축복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있는데 바로 현세적으로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현세적 축복을 주십니다. 이 현세적 축복은 예컨대 유다 상황에서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화되고 피폐화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모든 피해를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나온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현세적으로 필요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이스라엘 유다 상황에서는 10월에 내려주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 이전에 3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지면 최고의 좋은 농수상품, 또 최고의 좋은 농산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른 비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발할 당시에 필요한 비이고, 늦은 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하기 전에 한참 성장할 때에 필요한 비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말은 필요한 잃었던 모든 포도가 다시 수확이 되게 하고 곡식이 다시 수확이 되게 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축복으로서 승리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그리고 침략자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고 이기게 되니까 이렇게 찬송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의 첫째는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이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는 바,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요엘을 통해서 오늘 약속하는 바, 이 회개의 부름에 응답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누리는 여러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또 양이 되게 하는, 그런데 이런 관계 자체가 예컨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의 소유, 그의 종이 되게 하시는,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이 그냥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의 이 관계 회복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해 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요엘 시대는 구약 시대 아닙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엘 시대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획기적인 예언의 말씀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초림하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그리고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가? 이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젊은 이 자녀들은 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말이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차별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누리게 하심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 부유한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누군지, 나의 상태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기에 그렇게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주님 앞에 선 사람들로 하여금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 3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셔요. 그래서 뭘 얻게 하십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부르게 하실 때 보면 사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이름 자체가 이름의 그 대상이 되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을 부르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을 하신 일을 안다는 말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말이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한다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해요. 고백해 간 다음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부르게 할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의 신분 또는 하나의 백성의 신분으로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합니다. 사실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께서 안내를 해줘도 깨닫게 해줘도 믿지 않는 죄, 이런 죄가 한마디로 성령 해방죄이고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내 심령도 변하고 근본적으로 방향이 하나님께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는 이 상태가 거듭남, 이것이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죠. 예컨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일상에서 맺어야 될 열매인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힘을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희락을 경험하고 화평을 경험하고 그리고 온유함을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하고 또 이 온유와 충성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도우심으로써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구원의 복을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회개의 부름에 주님의 회개로 불러주는 그 은혜에 응답을 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내용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주님이 만드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이 창조신앙이라 이거죠. 만드심을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다. 이게 창조신앙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고 만들어 주심을 믿는다. 함께 하심을 믿는다. 임마누엘 신앙이고,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시면서까지, 심지어는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을 믿는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라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망해도 일으키시고 끝나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신앙, 곧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 재림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바로 재림신앙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요엘서는요, 보면 여호와의 날, 예컨대 메뚜기 재앙의 그러한 예고를 통해서 더 크고 두려운 심판으로서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이 요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아주 중요한 한순간에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특정한 역사 속에 특정한 시간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개입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 특정 시간에 특정한 그 목적을 가지고 특정하게 개입하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을 보게 되면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컨대 심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목적으로 하죠. 또는 축복하시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한 것, 한마디로 구원의 날로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이 3장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이 특정한 한 시점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시거나 구원을 하시는 그 날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날을 넘어서서 장차 우리 주님이 초림 또는 재림하시는 그 특정한 종말론적인 날로 이제 바라보게 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아주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요엘 시대를 보게 되면 요엘 시대에 가깝게는 바로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로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또 축복의 날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날, 이건 축복이잖아요. 이런 날을 여호와의 날로 바라보는 그런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요엘에서는 바로 가깝게는 바벨론을 통한 멸망의 날을 지향하지만, 궁극적으로 요엘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최종적인 주님 재림을 통한 심판, 이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믿음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건 복이에요. 재림 신앙으로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사는 것만큼 그런 큰 복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그러나가 있는데 그러나 앞은 여호와의 날에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불신자, 악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이들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말이에요. 정반대로 이 그러나 이후에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요 말씀은 믿는 자, 주님께 순종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구원의 복,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된 이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복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두 번째 시간 부름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름의 은혜는 회개로의 은혜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으로의 은혜인데, 오늘 이 구원의 복이 어떤 복인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회개하며 또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감격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를 공급받는 복,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복,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여함을 누리는 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재림, 주의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들 고맙습니다. 승리하십시오.